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우리 CBS와 이 많은 스태프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던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모이면 그 드라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두 분은 부부의 세계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부의 세계 약간 달콤한 독이다? 오, 와다. 100%안 맞고 그럴 텐데 자꾸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선악과네, 선악과. 맞아. 나는 부부의 세계는 그냥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다. 미지의 세계라서 이걸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는 무조건 둘이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그러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만 오늘 나오실 분은 이 부부의 세계란 하나님과의 끊지 못할 연결고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이세요. 되게 은혜롭죠. 예, 이분은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이 디자이너로서의 길이 열렸고 네. 지금은 그 디자인 나눔을 활발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윤선 디자인 대표 정윤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부 얘기 많이 듣나요? 그런가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소개할 때 네. 부부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 네. 대표님은 부부의 세계가 하나님과의 끊지 못할 연결고리다라고 연결고리. 했어요. 어떤 네. 분은 달콤한 독이다라고 했고 미지의 세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끊지 못할 고리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실 부부라는 게 정말 네. 그 사소한 일 하나로도 틀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저는 아직 결혼한 지 10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어떤 거기까지는 제가 경제에 이르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보면 정말 작은 거 하나로 싸우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계기가 돼주더라고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부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굉장히 좋게 생각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뭔가 약간 뼈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소개한 윤선 디자인 대표시잖아요. 이번에 네.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무료로 이 네. 디자인 그 재능 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희가 코로나19가 딱 시작되면서 네. 저희는 사실 사무실이 쉬었어요. 2월 한 달 동안. 네. 저희는 이제 뭐 목적이 있어서 쉬었긴 했지만 네.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과연 우리가 디자인으로 뭔가 좀 이 시기에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신천지 뭐 아우 포스터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예방 지침 포스터 이런 거 그렇죠, 나라에서 그렇죠. 내려오는 것도 사실 예쁘긴 한데 네네. 조금 더 예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런 것도 나누고 뭐 마스크 이렇게 양보하기 운동 이런 것도 나누고 여러 가지 좀 나눴었어요. 그래요. 보이지 않게 사실은 생활 속에 그런 디자인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요즘 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필름 네. 그 지문 방지 이렇게 그쵸. 있으면서 거기 위에도 코로나 함께 이겨냅시다. 이런 디자인들도 다 누군가의 손을 거친 거니까 맞아요. 사실은 큰 일을 하셨네요. 그 프로필을 보니까 특이한 네. 경력이 이제 어린 시절에 찬양계의 아이돌이셨다고. 찬양계의 아이돌. 그러면 아니 아이돌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아이돌까지는 아닌데 고1 때 찬양 앨범을 내셨어요. 고3 때. 고3 때. 우와. 네. 예.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생 때 찬양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네. 저는 구세군 교회가 저의 모 교회인데 네. 그 의왕시에 있는 작은 구세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우리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한 5명? 뭐 4명, 5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찬양 사역자분이 오셨는데 앞에서 이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교복을 입고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이제 그날은 못하고 와서 네. 교복을 입고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오셨던 분이 이제 전용대 목사님이셨는데 네. 네, 그분이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 음반을 한번 내보지 않겠냐고. 그분은 자네 내 밑에서 찬양 사역할 생각 없나? 이것이군요. 예. 되게 재밌으시다. 이런 말
그렇죠. 재밌으시죠? 예. 네, 근데 다 재밌으신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다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듣네요. 재밌으시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1년 정도를 이제 녹음하고 네. 준비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앨범이 희귀 앨범이 나왔어요. 네. 노래 제목이 지금은 어떤 노래였어요?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친구요 들어보았나요? 네. 들어보고 어떤- 싶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어. 그때 추억을 진짜요? 되살리면서. 예. 저 화람은 하는데. 네네네. 네. 하세요. 예,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아, 네.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주님의 음성을 여기까지. 목소리가 되게 예쁘시다. 구슬. 예. 성공하셔도 될 것 같은 예쁜 목소리인데. 네. 성우가 되고 싶었었어요. 꿈이기도 했어요. 거봐. 네. 목소리 그래요? 자체가 너무 목소리 예뻐요. 자체가. 네. 그런데 이렇게 찬양 사역도 하신 어린 네. 시절에 이렇게 아이돌 찬양계 네. 아이돌이었는데 네. 왜 어린 시절 꿈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꿈이요? 네. 네, 특이하네요. 저는 네. 아마 저를 아는 이제 대학교 때 뭐 동창들이나 네네. 선배님들이나 후배들은 다 어느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과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많으실 정도요? 거예요. 네, 어릴 때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교회 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반대도 하시고 또 어렸을 때 뭐 어렵거나 힘들면 무조건 교회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모님께서 이렇게 밥 차려주시고 이렇게 토닥여주시고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천사 같죠. 나는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어릴 때 꿈이 사모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사모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건데 밥 차려주고 잘해주는 거. 그때 이제 하나님께 너무 이제 제 삶이 감사해서 가장 좋은 걸로 드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온 생각이 그거였었어요. 네,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때 여자 목사님 이런 걸 잘 몰랐었고 내가 사모님이 되는 게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꿈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으니까 그 꿈인 목사님 사모가 네. 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도 하셨어요? 많이 했죠. 노력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사실 제가 작가님께는 안 했는데 네. 사모님이 정말 교회 모든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진짜 화장실 청소부터 모든 걸 다 빚도 없이 진짜. 그래서 저는 막 그 변기통도 맨손으로 이렇게 일부러 내가 나중에 사모님이 되려면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 진짜로. 그 사모님이 되려면 헌신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네, 된다. 피아노도 좀 쳐야 되고 아이들도 가르쳐 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해야 되니까. 교회 개척의 꿈을 꾸신 거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근데 그 개척이라는 거가 환상적이지만은 않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는 네. 제가 어린 어릴 마음에 때니까, 예. 네, 그리고 뭐 디자인도 주보를 만들려면 디자인도 배워야 되고 네. 막 여러 가지 머릿속에 계산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다 하신 거예요? 그럼 피아노도 치고 뭐 배우고 뭐 디자인도 배우고 배운 거는 아닌데 네. 피아노 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전 피아노를 어렸을 때 한 8개월 정도 배웠나? 예. 사실 코드를 잘 몰라요. 뭐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어린이들 가르치는 거는 네. 산본 교회라고 네. 거기 산본 성교원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3년 동안 6살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선생님으로. 뭐 그런 거를 그리고 하고 또 뭐 하셨어요? 디자인.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공부한 이유도 네.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주보, 감사원금 편수막. 봉투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거. 목사님 부흥회 하시면 부흥회 포스터 뭐 이런 거. 목적이 그거였네요. 네, 그렇게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과에 네. 진학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신학과를 성결대학교 신학과. 네, 성결대학교 신학과 98학번. 98학번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디자이너. 사모님은요? 그냥 지금은 디자이너이면서 애기 엄마. 네. 사모님이 그러면 그렇게 사모님을 위해서 그냥 막 준비를 하셨는데 결국 사실 사모님은 안 그래서 되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뭐 그 젊은 청년 때도 다 만났던 분들이 뭐 전도사님 그런 어떤 그런 분들만 교회. 교제를 했었는데
유일하게 일반인을 만났어요. 아. 그분이 남편이 되셨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나에게 더 큰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죠? 보다 하고 네 지금은 섬기고 계시죠. 네 섬기고 있어요. 네. 네. 전도사님들 사귀어보니 별로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네. 않고 그쵸. 다 똑같은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냥 거기까지. 아니 근데 진짜 특이하신 네. 게 보통은 뭐 여자들끼리 모이면 뭐 어떤 직업의 사람을 만난다 이러는데 정말 그렇게 전도사님만 만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남편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사모의 꿈을 저- 꾸다가 CC였어요. 교회 처치, 처치 커플. 처치 네. 커플 CC. 처치 커플인데 제가- 전도사님 아니고. 그냥. 네.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이제 네. 현재 남편과 이제 만나셔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아, 꾸려 나가셨나요? 어떻습니까? 왜냐면 친정 아버님은 그 걱정을 항상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내심 좋아하셨죠. 일반인이고. 또 남편이 이제 온누리교회 같은 간사였다가 네. 간사를 그만두고 광고음악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 예. 광고 그래서 음악 좋죠. 아버지께서 음악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네, 네. 남편이 이제 광고 음악을 하고 이런 사람이 사위로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좋으시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네. 우리 큰아이를 2009년 네. 12월 12일 날 우리 네. 큰아이를 또 출산하고 출산했고, 네. 이렇게 아들? 알콩달콩 네 아들. 예. 아직까지는 꽃길인데.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네. 어떤 일들이 생기셨어요? 남편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두통이 잦았어요. 새벽 일도 많이 했고.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타이레놀을 달고 사는 거예요. 편두통이었나요? 그냥 편두통이었을 수도 있고. 저도 편두통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 남편이 처음 그게 나온 게 뒷목이 땡긴다 그랬어요. 저도 지금 뭐 진짜? 저도 늘 여기 이렇게 누르는 게 습관이거든요. 여기가 늘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 네, 한번 보시는 것도 그냥 뒷목이 땡긴다고 해서 이제 시부모님께서 그러게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네. 근데 남편은 나처럼 이런 일 하는 사람들 다 네네네. 뒷목 땡기면서 일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그 병원에 가는데 좀 데려다 달라고 하셔서 모셔다 드리는데 하필 그 과가 이제 그 신경외과였었어요. 네네. 신경외과.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간 김에 아버님이 검사 받아보라고. 온 김에 한번 받아봐라. 너 그래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하고 그때 우리 아이가 6개월 때였었어요. 아유. 큰아이가. 아이를 이제 아기띠로 안고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좌뇌랑 우뇌가 있는데 네. 그 한가운데에 한 3.5cm의 종양이 발견이 됐대요. 네. 근데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려면 열어봐야 되는 거죠. 열어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을 검사할 수 있는 뭐 유방암이나 어떤 다른 부위면 조직을 검사하는 게 쉽겠지만 어쨌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에게 첫 번째 시련이 온 거죠. 뭐 남편으로 인한 고난이라기보다 남편의 어떤 아픔이 저희 가족에게 이제 처음으로 온 제가 어른이 되는 아니 첫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어떤 기도가 나오나요? 처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저한테는 그 마음이 이제 있어요. 그때 이제 남편이 수술을 하면서 저의 어떤 인생 가운데 좀 큰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서는 늘 옳으신 분이다라는 정의를 제 삶에 이제 가지고 살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게 결심을 하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오르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엔 예. 네, 왜 그러시지? 왜 이러셨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지? 막 그런데 저 스스로 아니야, 하나님은 늘 오르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를 절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망하게 한다는 게 뭐 재정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신다거나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로 만들 그 망함이 아니라 저의 어떤 정신 세계, 나 정윤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을 절대 망가뜨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어떤 신뢰를 좀 갖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남편이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하고 1년 정도
투병 아닌 투병을 이제 했어요. 근데 남편의 뇌종양이 시신경과 언어신경을 지나가는 부분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빠빠빠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텔레비전을 봐도 이렇게 10cm 가까이서 봐야 된다거나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야,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지고 계속 좀 외쳤던 것 같아요. 제일 눈물 나는 것이 아이를 봤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남편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내 아이를 봤을 때가 네.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자꾸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있을 때고 첫 아이고 저는 그럼요. 예. 막 아이를 낳은 이제 진짜 이제 그럼요. 결혼 생활을 즐겁게 그렇죠. 해야지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입맛이 하나도 없나 봐요. 입맛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뭘 먹고 싶다고 하면 사다 줘야 돼요. 네. 근데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돼요. 아침 10시 반, 그죠. 저녁에 7시 반인가 6시 반인가 아무튼 네. 그때였었어요. 그것도 많은 시간이 아니고 한 30분 정도. 음.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서. 포도 이러면서. 네. 그러면 사다 줘야 돼, 그거를. 어떻게든. 남편이 미각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이제 이마트에 가서 네. 그 포도를 샀어요. 네. 자, 여기 한쪽에다 지갑을 끼고 네. 그래서 계산대 앞에 딱 섰는데 네.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네?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소매치기. 야, 누구 걸 훔쳐가냐? 생각했어요. 나에 대해서 알면 절대 훔쳐가지 못했을 텐데 내가 이거를 왜 여기 서 있는지 알면 어쨌든 그날 포도도 사지 못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지갑이 없어져서 저 택시비 좀 갖고 나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가서 남편한테 미안해 여보 내가 포도를 못 사왔어. 미안해 내일은 꼭 사올게 이러고 다 알아듣죠. 알아는 듣는데 말은 잘 말은 못하죠. 못하고, 예. 네. 그러고 이제 그날 아버님하고 시아버님, 어머님은 계속 병원에 계셨고 이제 시아버님하고 집으로 왔어요. 네. 왔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창문 커튼을 딱 쳐놓고 나가요. 예쁘게 하얀색 네, 네, 커튼을 네. 쫙 쳐놓고 나가는데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그게 커튼이었고 새까만 거예요. 왜 그 밤에 창문 열어놓으면 네. 밖이 산이거나 이러면 새까맣게 네, 보이잖아요. 네, 네, 아무 그렇죠. 등도 불도 네. 없고 새까만 거예요. 한쪽 벽이 네. 그 베란다 쪽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네? 도둑. 어디로 들어와요? 아파트인데? 베란다 그 배관을 타고. 몇 층이었는데요? 4층. 아니 그 도둑도 참 너무한다. 그날. 하필이면. 네. 그래서 막 그날? 네, 경찰들 오고 이제 막 상황을 정리하고 그날 이제 그 아버님은 제가 이제 무서우니까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고 저는 우리 아이를 이제 작은 방에서 이제 씻기고 이제 재웠어요. 네. 토닥토닥 하는데 제가 사실 안 울었었어요. 그때까지는. 터지죠, 제가 좀 터져. 독한가 봐요. 맷집도 강하고 안 울어. 그리고 제가 울면 우리 시어머님이 쓰러지시니까 시어머님이 그렇죠. 시어머님이 어떻게든 버티고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수술 전에 뭐 사망 동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망할 수도 그렇죠. 있다 수술할 이런 때다 것까지 쓰죠. 써요. 예. 책임을 지지 않겠다. 뭐 아버님도 이런 거. 그걸 덜덜덜덜 떨으시면서 쓰셨거든요. 쓰시다 결국엔 야 나 못 쓰겠다. 네가 써라 이러면서 네네. 그러신 분들 앞에서 제가 무너지거나 제가 울면 맞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 울질 않았어요. 울더라도 다 그냥 혼자 속으로. 근데 그날은 터지죠.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오전부터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루라도 텀을 주고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아이를 재우다 도저히 못 견뎌서 수건을 들고 나왔어요. 거실로. 그래서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왜냐면 애가 깰까 봐. 그때쯤 아이들은 조금만 소리 나도 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또 아버님도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아이가 깼어요. 소리에. 그래서 다시 야, 나에게 울 기회조차 없구나 이러면서 다시 불현하게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토닥토닥이면서 다시 재웠어요.
그래 이노야 자 괜찮아 이러면서 재우는데 그날 제 인생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정의가 내려진 터닝 포인트의 날이었었어요. 그날이요? 왜요? 네, 그날 새벽에 아이를 이렇게 재우는데 사실 그날 이제 남편 중환자실에서 나오면서 거기 이제 그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 정말 많은 그런 아이들이 중증 아이들. 네, 네. 정말 많아요. 네. 조금만 그냥 거기 한 30분만 앉아 있어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맞아. 있는 건지 알게 되거든요. 그날도 좀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좀 지쳐서 이제 그쪽에 가서 좀 앉아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내 새끼를 이렇게 내 품에 안고 있구나. 감사하구나라고 제가 느끼고 왔던 날이었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토닥토닥이면서 재우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동안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요? 제 손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늘 봤던 건데 특별한 의미로 제가 보진 않았지만 내 거니까. 네네. 내 손과 발, 내 눈, 코, 입 다 내 거니까. 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거야라고 주신 거니까. 근데 네. 그날은 이렇게 아이를 토닥이는데 네. 제 손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내 10손가락이 있어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내가 재우는구나. 아유, 내가 또 눈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볼 수 있지. 내가 귀가 있어서 우리 남편이 포도가 먹고 싶다는 거를 내가 들었지. 어머, 그러네. 이게 사실 내 거가 아닌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마음 주시면 내가 흙이구나. 나는 사실 흙인데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게 은혜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은혜라는 단어를 아무리 설명하셔도 저는 그냥 겉으로만 은혜 은혜 주세요 이랬지 이게 은혜라는 거구나. 나한테 있었던 내 거가 아니라 원래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서 그날 제가 제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핸드폰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는 시아버님이 계시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날 도둑이 들었지만 경찰관이 있어서 막 별게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네. 제 삶이 감사함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고 찰나의 순간이에요. 거기서 삶을 포기해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은혜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정말 네. 짧은 종이 한 장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책장이 은혜로 넘어갔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넘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이게 일로 넘어가면 네. 굉장히 비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 버릴 수가 있는 찰나의 순간인데 하나님이 넘기셨네요. 네. 그 이후로 어떻게 생활이 좀 바뀌셨어요? 저희 남편은 그랬어요.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본인이 이제 말을 잘 못하고 뭐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이제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 가정에 이제 불행의 씨앗이구나. 그 뇌종양이라는 거가 그렇죠. 저 가정을 무너뜨리는 한 요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그냥 어쨌든 내 남편이 내 옆에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네. 숨 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시부모님이 계속 매일같이 오셔서 뭐 밥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던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서 그리 하시지 않아도 그러하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이구나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에게 네,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시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이제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본인도 지금 사실 그 기어다니는 아기를 네. 보고 내 아내가 옆에서 얼마나 힘들 걸 다 느끼고 듣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 남편분도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깨어나자마자 했던 말이 아이 이름이었어요. 그렇겠죠. 이노거든요. 그렇겠죠. 이노 이랬어요. 어. 깨어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엄청 울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본인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일을 하겠다고 컴퓨터에 앉아서 있으면 네.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내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라고 한 적 없는데 내가
내가 병신 같아 보이지? 아.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난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어주신 은혜가 저희가 이제 이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있다가 이제 부모님 곁으로, 시부모님 네. 곁으로 이사하던 날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 가지고 오신 말씀이 네. 시편 128편 말씀을 네. 네.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신 것 같아. 이거 내 말씀인 것 같아. 어느 구절에서 어떤 구절에서 은혜 받았는데 했더니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 나 그때까지 살려주시겠구나라고 본인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시편 128편을 남편이 본인의 말씀으로 얻은 이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어떤 더 본인이 몸이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와. 환자가 됐을 때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네, 맞아요. 뭐 그동안 또 알게 모르게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남편은 지금 다시 제발. 그 뒤에 이제 완치 판정을 한번 받았는데 네네. 저희가 그 뒤에 한번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열이 많이 났어요. 다녀와서. 그래서 좀 힘들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력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예전에 이렇게 뇌종양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고 말씀드렸더니 한번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찍었는데 이제 재발이 된 거예요. 다시 생기나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근데 처음만큼은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남편의 아픔으로 인해서 저에게 디자인 길이 열렸고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거든요. 정말 네. 똘똘 뭉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축복하심이 있는 걸 거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재발이 됐다고 해도 그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을 해주셨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수술을 개두 수술을 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마나이프라고 그래서 방사선 수술이 있어요. 그걸로 가능한지를 여부를 알기 위한 그날이 만약에 월요일이었다고 하면 그 전주 네, 예,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찬양 그 서빙고 온누리교에서 찬양팀이었었거든요. 네, 네. 찬양을 하는데 터져 나오는 눈물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가 고난 주간이었었어요. 네, 네. 너무 눈물이 나와서 마이크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성도님들이 저 자매 왜 저렇게 울지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찬양 중에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찬양을 이제 하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 남편의 머릿속에 그 종양을 고쳐주셨으면 제발 완전히 고쳐주셨으면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네. 고쳐주세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저희 남편이 이런 일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의학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 신경성 중심 세포종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답을 주셨어요. 네. 수술을 한번 한 분이라면 그걸 재수술을 해야 된다면 재발됐다고 한다면 그냥 사모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쪽으로 전문가시래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린다. 좀 장애가 아마 있을 수도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신경인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신경인데 거기 또 돼서 그거를 이렇게 자극을 주면 네, 어디 한 부분인가 장애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미리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을 잘 잡고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감마나이프 수술하면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개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저기 개두술에서 그 신경 다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재발된 데가 거기가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에요. 뇌 액이 있거든. 거기 이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네. 그분은 아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셨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으로 네. 뇌액이 동동 떠 있어. 종양이. 네, 그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했어요. 저는 어쨌든 이게 액에 있어서 그 물이나 이런 보호를 받은 상황이라서 신경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니군요. 그래서 이거를 감마나이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와, 아멘.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그 보혈을 지나 그 찬양이
우리 송찬식 할 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네. 와, 너무너무 그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 사실 남편이 지금 재발된 상황이고 네. 그 뒤에 간만에 앞에서 이제 또 예우를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완치 환자는 아니죠. 네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저희 가족에게는 이제 그 남편의 종양은 축복 덩어리죠. 우리가 아니 왜냐면 미리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가족이 하나가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가 더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남편으로부터 시작됐었고 저희한테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게. 예. 야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겠어요? 그 축복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 네. 종양 덩어리가. 준비가 되면 저쪽에 앉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간증을 우리 정 대표님이 찬양곡으로 만드셨다는데 아, 네. 제가 작사 작곡도 하세요? 네. 어머, 진짜 할 줄 아는 게 많으시네요. 네, 사모 준비 오래 하셔가지고 네. 못하는 사무 게 준비하면서 다 그건 아니고 노래하는 예. 걸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네. 재작년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그 좀 이 마음에 떠오르는 영감이 게 있어가지고 떠오르군요. 예. 네. 피아노를 치면서 만든 곡이 있는데 네. 그거를 남편이 MR로 만들어줬어요. 아, 그래요? 그치 남편이 음악 하시니까. 음악 하시니까. 네. 아, 그래요? 네. 노래 그래서 어떤 곡인가요? 제목이? 제목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곡이에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네. 그거 한번 그러면 삶의 고백이 가사로 그대로 쓰여진 네, 노래겠죠? 맞아요. 좀 들어볼까요? 네, 부끄럽지만. 네, 소개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아멘. 지금 윤선 디자인 대표세요. 네. 결국은 네. 그 남편분의 그 병마 때문에 네. 얻게 된 회사고 네. 나눔 봉사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들 또 하고 계실까요? 사실 저희는 디자인하는 회사예요. 네. 그 교회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크리스천 어떤 그 경영인 분들께 너무 거창하지만 저는 네. 작은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뭔가 좀 도전을 드리고 싶다면 네. 이제 저희가 그 개척교회 돕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걸로는 그런 뭐 사모님 꽃길 걸어요. 네. 해가지고 예. 사모님들 이제 그 보이지 않게 애쓰시는 분들 네, 네. 가방을 사드린다든지 네. 예쁜 블라우스를 사드린다든지 이제 네. 진주 목걸이, 네. 편안한 승무원 구두 뭐 이런 것들 어. 그런 거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고 그냥 선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그리고 그 이제 연말에는 초등학생 입학생을 둔 이제 교역자님 자녀들에게 가방 선물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고 이 디자인하는 회사라고 해서 디자인으로만 섬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것 같고 네. 수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만 있다면 그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와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재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나눔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야, 그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이유가? 어리실 적 그 구세군 교회에서 봤던 사모님의 맞아요. 모습 때문일까요? 거기가 우선 제일 정말 크고 네. 제가 그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사연을 보내주시잖아요. 예.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어떤 교회 이제 사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개척교회 상가교회예요. 네. 그런데 아이가 어려요. 걸어다니지도 못한 아이를 매일 씻겨야 되는데 씻기는 곳이 상가 화장실이에요. 아유. 아무도 없을 때 네. 물을 데펴서 이제 가서 거기서 아이를 씻기고 음. 잠자는 곳은 이제 사택이 그 이제 상가 안에 사택의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상가니까 얼마나 바람이 들어오겠어요.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조금 그게 제 안에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 아 내가 디자인으로 그러면 섬기면서 우리가 디자인과 이제 이런 것들을 무료로 섬기는 일을 한번 하자. 그래서 디자인을 이제 무료로 해드리고 저희는 이제 디자인 사무실이고 인쇄소는 따로 외주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디자인비를 받지 않는 걸로 우리가 돕는 걸로 하자 하고 제가 이제 공지를 올렸어요. 윤선 디자인에서 디자인비를 안 받고 디자인을 무료로 해드릴게요. 개척교회에 인쇄비만 내시면 돼요. 예. 이야. 라고 하고 올렸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 대학 선배님이신데 네. 전화가 오셔서 윤선아 너가 올린 거 봤는데 내가 조심스럽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선 작은 개척교회는 디자인비뿐만 아니라 정말 인쇄비조차 없는 교회가 많아. 물론 교회들이 막 무료로만 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이제 그분 말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 재정 하나도 쓰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정말 많아. 그리고 사실 그분 말씀을 딱 생각했을 때 나는 디자인비만 내가 공짜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너무 하기 쉬운 거를 하고 생색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디자인비 인쇄비만 받아서 하는 난 디자인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나 쉬운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정말 섬기고 이분들을 돕고 이런 거라면 나에게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너무 쉽게만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공지를 올리기로 해서 인쇄비까지 전액 저희가 윤선 디자인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연락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무료로 뭐 나눔을 받으셨던 분인데 윤선 실장님, 제가 아는 인쇄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윤선 실장이 무료로 이거 하시는 거 인쇄를 도와주신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아, 준비해 놓으셨었구나. 내 마음을 보시려고 하셨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인쇄소랑은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갖고 지금도 그분한테는 제가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 인쇄소 사장님께서. 네. 지금 되게 감사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이제 나눔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고 이제 좀 이어오고 있어요. 정말 뭐 이렇게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해주시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남편분도 이제 그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 첫 아이가 처음 아팠을 때, 막 고열 39도 이렇게 됐을 때 돌도 아프면 정말 그 밤에 막 미치잖아요. 막 어떻게 발말 동동 구르고 지금 병원을 갈 수도 없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 근데 살면서 그런 고열이나 감기를 우리들 달고 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결국 살면서 삶이란 것은 죽을 때까지 감기처럼 네. 고난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칼슘을 섭취하고 비타민 섭취하고 하면서 그 병마와 싸워 이기는 것을 그런 면역력을 우리가 키울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좋은 영양제로 우리가 그런 평생 겪어야 될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지금 결론은 정말 하나님 늘 오르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도 그 찬양을 늘 드리면서 네. 오르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제가 힘들 때마다 이겨낼 힘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찬양 사역과 또 디자인 사역을 통해서 네. 많은 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